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우리가 새로 뭔가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안에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불안함. 이걸 어떻게 해내지?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익숙함의 유혹이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보다는 익숙한 과거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전통이나 관습을 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익숙함으로부터 뭔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그 물질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관성의 법칙이죠. 모든 물체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힘이 작용하는 그 방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변화를 가질 때는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변화를 왜 싫어할까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뇌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뇌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우리 뇌는 익숙한 일을 할 때는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살아갈 때 우리의 뇌는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어떨까요? 변화가 오면 우리 뇌에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제 변화에는 뭐가 따르는 거야? 피로감이 따르는 거예요. 아, 피로하다. 이걸 위해서 또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 창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만들어놨는데 또 그걸 엎어버려요. 그럼 어때요? 와, 짜증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런 에너지를 소비했고 했는데 또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변화로 얻을 이익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익을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손실 회피 경향이죠. 내가 뭔가 이미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익을 불확실한 변화를 통해서 상실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서 전통을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전통을 유지할 때는 나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미칠 수 있었는데 이제 혹시 이 변화가 생기면 나의 영향력을 혹시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그 포지션을 내려놓게 되면 어때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사람들로부터 무관심해지는 건 아닐까? 나의 영향력을 상실해 버린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저변 때문에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통제권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때요? 안정감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때요? 그걸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겪을 때 사람은 너무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싶죠. 이 변화가 자기에게 어때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박탈당할 것 같은,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때 느끼는 그 불편함은요, 변화 그 자체보다 소외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뭔가 그 그룹 안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금식에 대한 논쟁은요,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다르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했던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금식이나 이런 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들이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상당히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유사 집단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그러면 금식을 했을까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요, 회개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금식 속에.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금식과는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의 금식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의 의미,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옳아요. 그러나 뭐가 지금 빗나갔냐면 메시아 대망, 뭐가 틀립니까?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핵심이 그거죠. 오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빗나간 거죠. 그래서 그들의 회개와 금식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와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이 말 심판을 대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회개의 모습이 금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몇몇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들은 자기 스승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따르게 된 거죠. 근데 그들 중에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옳은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유사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 세례요한의 차이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 34절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하지.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거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식할 필요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지금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좀 나는 건 조선 후기 개화기 시대에 우리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에 18세기죠. 19세기 정도죠. 19세기에 조선은 엄청난 급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세계는 요동하고 있었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을 겪을 때 그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 지금 개화를 해야 된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것을 어때요?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한다, 국가가. 그래서 그들이 메이지 유신을 겪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라이들과 메이지 유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대 국가로,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주의라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갔지만 시대적 상황들을 잘 읽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선의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장 뼈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세 판단을 잘못했어요. 국제 정서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쇄국 정책.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외세가 침입하면 우리에게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것을 지키고 막아내는 것을 하면 외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구 문명을 오랑캐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사교다, 이교, 사교 뭐 이런 사악한 어떤 이단 집단이나 뭐 그런 집단들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읽어내는 노력보다는 그걸 지켜내고 막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을 뭐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그런 사람들을 참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들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개방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근데 그 망하게 된 결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일제시대 뭐 그렇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1910년부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모든 역사는 다 어때요? 그때 한번 잘못 선택한 것이 쭉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6.25도 마찬가지고 계속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들은요,
간단한 선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 짓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에 뭔가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표적인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EJ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EJ는 뭐냐면 오랑캐로 오랑캐를 뭐 막는다, 무찌른다, 뭐 이런 표현이죠. 제거한다. 오랑캐가 뭡니까? 뭐 다른 나라,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뭐 러시아면 러시아.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의존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 의존해 가지고 다른 적들을 막아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공격을 결국은 우리가 국권을 뺏기게 되었죠. 또한 그 당시에 또 개화파들이 있었습니다. 개화파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온건한 사람들이 있었고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세국 정책을 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대립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하나 결정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죠. 그래서 개화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됐죠. 또 아래에서부터 일어난 혁명이 있었죠. 동학혁명이라든가 아래에서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외국 군대를 불러와가지고 그걸 물리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 다 어디서 왔어요?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또한 가장 중요했던 게 뭡니까? 본질보다는 껍데기를 치중한 개혁들을 했습니다. 서양의 무기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회적 시스템이나 근대화된 이 정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진 않았어요. 그냥 시스템만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뭐죠? 무기만 도입하고 이런 거 하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화의 시기에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거기에 엄청난 지금 물결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협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 민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되잖아요. 변화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어왔던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이미 내가 뭔가를 정보를 오랫동안 습득하고 옳다고 믿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미 나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확신을 줬던 거거든요. 이거 맞아, 옳아 라고 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어왔던,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처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때 이 신앙강을 제대로 갖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우리 생각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뀔 때는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과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 하나복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DNA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죠? 참는이 중심의 공동체. 두 번째가 네? 균형 있는 성장이 진실한 공동체 먼저죠. 진실한 공동체. 세 번째가 균형 있는 성장이 있는 공동체. 네, 안팎의 변형이 있는 공동체. 소망을 이 5가지 DNA가 너무 그냥 이야기할 때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동의해요. 근데 막상 이 5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정교회를 한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가정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니 뭐 그냥 구역이면 구역이지 왜 그걸 가정교회, 구역을 가정교회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인드셋의 차이거든요. 아예 생각 자체가 교회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한테 깊이 자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냥 단순히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이미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부터 머리가 어때요? 에너지가 이제 그때부터 막 딸리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개념을 듣기 시작하니까.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나띵이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의미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오래된 전통 속에서 자기 자신은 의미 있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줬어요. 자기를 높여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별로 자기들을 높여주지 않는 거야. 이런 충돌이 저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경건하고 그리고 선지자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진짜 대단한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명인이었어요. 지금은 따지면 우리가 누구나 믿고 따를 만한 철학자 같은, 그리고 그 산도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따르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뭘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선생님 정도 따르면 괜찮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가 하나 지금 어긋난 거예요. 왜?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가져와야 될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차이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차이를 시각의 차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죠. the time. 주님의 시간과 그들이 생각하는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싶었고 종교적으로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식의 차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차이를 결혼 잔치에 비유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구약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때요? 금식은 슬프고 또 경건해야 되며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될 어떤 관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신랑인 것으로 인정했어요. 그 시간이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혼인잔치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잔칫날에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주 큰 차이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제스처였어요.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화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교회 와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런 표현들이 많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발동이 되신다면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맞나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유리가 없으니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맞나 틀리나로 해볼까요? 맞나 틀리나로? 그럼 뭐요? 애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부모들 다 이 추운 날씨에 애들 안고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이 아이들이 당연히 모르는, 알 수 없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시기를 거쳤고. 그런데 만약 그러나로 바라보지 않고 어때요? 이해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저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물론 다음 주부터는 공간이 아마 저 공간이 한 두세 배 될 거예요. 아이들이 훨씬 좋은 공간에서 또 소리도 안 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한 주만 지나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한 주를 못 견디고 뭐라 그래요. 진짜 우리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이제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지면요, 주장하게 돼요.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서 조용히 있을 수 있겠어요? 궁금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떠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안 가지면, 아니, 예배 시간에 왜 떠들고 난리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제 처제가 처음에 교회로 왔는데 그런 이야기 듣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어떤 판단들이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오랜 동안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옳다는 것으로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어떤 순간에 사람들은 거기서 어때요? 상처받고 주님을 오히려 알지. 내 생각에 내 깐에는 옳다고 말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상처로 주고 하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은 겁니까? 아니,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옳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받고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옳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무지하게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력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죠. 종교의 틀과 생명력의 자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틀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들은 왜 그걸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라고 할 때 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왜 그게 맞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왜 해야지? 너는 왜 이걸 하려고 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냥 모든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또 남에게 주장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라는 이유를 했을 때 답도 하지 못하면서 이걸 나는 그냥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난 이렇게 배웠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왜인지도 모르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나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그들이 지켜야 되는 관습을 유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들은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례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의 틀로 봤을 때는 이것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금식해야 시기에 지금 저 히득거리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거 처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걸 처먹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미가 정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형식이 생명을 억누르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낡은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유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금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억누르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자신의 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행위가 정체성이 되면 남을 억압하고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가져간 사람 특징은 뭡니까? 나는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판단을 빨리 해버립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우리는 많아요. 우리도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도 점검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이러니까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아 요즘에 이단들은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더라. 근데 우리 작용성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저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렇더라. 그래서 여긴 젊은 애들이 모여? 이단이네. 너무 쉽게 뇌를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데 모습이 있는데 자기의 틀에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런 판단 내리기가.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고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냥 다수가 그러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꼭 종교 분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면 다수가 하면 우리는 다 옳은 겁니까? 아니 뭐 다수가 하는 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냥 판단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사고와 인식 속에 옳고 그름을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옳은 거고 적은 사람이 가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이라는 이 행동을 습관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교회야 라고 정체성을 강조할수록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가 뭡니까? 다 처음에 그냥 하다가 되니까 문화가 된 거, 전통이 된 거죠. 그게 왜 원래라고 해요? 그냥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형식인가를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어때요? 바꾸는 겁니다. 본질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뇌리 속에 꽉 붙잡아야 될 거면, 형식인가, 본질인가? 이 질문을 늘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새 술에 대한 이야기 3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셔요. 이걸 이제 새술이라고도 나중에는 똑같은 의미예요. 신랑이에요. 새술이에요. 새 부대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본질인 거죠.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칫날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빼놓고 그 겉에 있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형태, 공간이 어떻고, 공간은 이런 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교회 공간이 이게 지금 우리는 구멍이 뚫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크리스탈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폴딩도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랐는데 없어 보니까 소음이 이렇게 많이 막혀졌었구나. 근데 이거는 뭐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공간이 이렇게 뚫렸냐 안 뚫렸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비본질 거죠. 뭐 어떤 도구를 어디다 두느냐, 뭐 강대상이 있어야 되느냐, 뭐 키보드는 뭘 써야 되냐, 거룩한 뭐 오르간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소리가 거룩하니까 그거는 교회에 써야 돼. 기타는 안 되고. 우리 한국교회 기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기타 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 걸 왜 교회에 들어와 이걸 하냐는. 아직도 기타 안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드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비본질적이잖아요. 근데 비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근데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빼고는 다 바꿔.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했죠? 와이프 빼놓고는 다 바꿔라. 뭐 그런 기업의 회장이 있었죠.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뭡니까? 본질 빼놓고 다 바꿔도 돼요. 예수 빼놓고 다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간에 사람들 비본질적인 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본질에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픈 다 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오픈하고 우리 교회 그 뭐 요즘에는 뭐죠 블로그 오픈하고 왜 우리는 오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비판하는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오픈도 안 해요. 메시지도 몇 개 안 올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번 가보려고 뭘 이야기하나. 오히려 꽁꽁 감추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비본질적인 우리 젊냐 나이가 많냐 이게 무슨 본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응?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 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무슨 믹서기는 이런 거 써야 되고 저런 거 써야 되고 에이 좋은 거 쓰면 좋죠. 이번에 좋은 거 씁니다. 우리가 좀 비싼 거 구입하기로 했어요. 디지털로 구입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게 하는 게 좋아서 교회로 온다면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좀 빵빵하고 그러면 교회 물론 뭐 영향은 미치긴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좋으니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건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진짜 본질적인 그래도 나름 추구하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에 아무 기구도 없고 여러분 편의시설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스스로 너무 근데 또 너무 그 취해 있으시 마시고요. 여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볼까요?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자,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36절도 봅시다. 시작.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을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릴 수 없다. 37절 시작.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이게 뭡니까? 가죽 부대는 술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딱딱해지면서 팽창하는 이 새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 새술은 팽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미 팽창된 상태에 또 팽창을 하니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술에는 뭐요? 새 부대를 붓는 거예요. 부대에 담는 거예요. 왜? 변화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은 술을 담아뒀던 게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새로운 술이 지금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뭘로? 이미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나 이 내용들은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아니, 요즘에 아이들은 핸드폰밖에 안 봐요. 청소년 연합소년은 쉬는 시간 뭐 앉아서 매일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런 시대예요. 근데 옛날에 저희가 90년대 했던 방식으로 사형리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이거 필요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세대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통하는 거죠. 목사님들 이번에 스피커로 안 세웠습니다. 아무도 안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안 세우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키맨이니까. 키맨 목사님이 안 시켜주니까 안 하지 뭐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세운 이유가 뭐냐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10대인데 목사들은 50대가 다 넘었잖아요. 아무리 젊은 목사도 40대 중반인데 우리 네트워크 있는 목사님들 안 맞는 거야. 근데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은 코드가 맞아요. 왜? 가깝잖아요. 그래서 포피 이야기 우리 수진 자매가 이번에 자기 간증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청광교회 같이 타고 가면서 어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포피 이야기가 자기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코드가 맞는 건 또 다른 문제. 들려야 어때요? 받아들이게 되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풍삼체의 내용을 보면 고통의 문제 뭐 거의 첫 번째 인문에 그 있잖아요. 세 가지 들어오는 문이 있고 장애물이 있죠. 근데 장애물을 이제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 고통의 문이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할 때 그 지압 슬리퍼를 신고 줄넘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맥락이 안 맞긴 하잖아요. 고통의 문하고. 뭐 고통스럽긴 한데 이게 무슨 뭐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애들에게는 그게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쓰더라고,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얼마나 잘 풀어서 전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세대 간의 간격이 있다 보니까 전달하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들은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걸. 근데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풀어내니까 잘 듣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럼 된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때요? 그것을 담는 것은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봅시다.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마을 공동체 활동도 그렇고, 청소년 우리 뭐 연합사역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들,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랑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야, 얘들을 재밌게 하려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이 전달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재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늘 점검해야 돼요. 아, 방법은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시도하는 시도가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맞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피 이야기 할 때도, 너무 좋다. 신선하다. 해줬어요. 그 뭐냐면, 그런 게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야 돼요. 뭐냐?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거는 접근 방식은 좋았는데, 그러면 진짜 본질 되신 예수가 전달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형식은 바꿨는데, 내용이 전달 안 되면 그 형식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유연한 변화의 수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거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또한 커다란 변화죠. 우리 안에 다양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지. 한 주 뒤로 미룬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은 오래된 꿈이었어요. 저의 꿈. 11시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개척할 당시부터 했던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지? 11시에 시간을 못 지키는 이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었잖아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제가 처음에 성북동에서 예배 드릴 때 11시 반이 됐는데 안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거기서 이 분노와, 난 예배 시간 엄청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분노가 나길래, 이거는 뭐가 문제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애들의 문제 같이 보였어요. 근데 저희 문제도 있더라고요. 지혜로워할 필요가 있지. 왜 내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타협한 게 1시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왜? 그것도 머리 썼어요. 왜? 식사를 12시에 놓고, 그러면 1시에까지는 오지 않겠나. 이런 머리를 엄청 써서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청년들은 어렵구나. 그걸 이제까지 제가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도 옮기면서, 우리가 단순히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으로, 그냥 기존의 사람들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 보자. 라고 하는 지금 그런 것 속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까지 주일 아침에 아싸 좋았는데 우리 교회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인가 그것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예배 드려도 되겠다 이제는. 안 오면 이제 가까이 사니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 찾아가지도 못해. 안 오면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변화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제임스가 그냥 이거 갑자기 바꾸려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랜 꿈이었습니다. 네. 저의 꿈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또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세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낡은 것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질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형식을 갱신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지키려면 형식을 잘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것을 추구하되 비본질적인 것들, 언제 예배를 드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안에 이게 반대하시거나 조금 불편한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내가 불편해서예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그 본질이라면 그걸 해야 되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 내가 좀 불편하고 예전이 좋았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는 아침에 오래 잘 수 있어서 좋아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비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런 변화 속에서 복음이 진전되고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우리 공동체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진되고 있고 진전되고 있다면 이것은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막 끝났기 때문에 그 수련회 끝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은 1년, 2년 사이도 엄청 크는구나. 이렇게 저보다 작았던 애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커 있는 애들, 그 10cm, 15cm 컸더라고요. 1, 2년 사이에. 깜짝 놀랐어요. 애들은 이렇게 크네? 1년, 2년 사이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우리는 안 크고 있지? 우리는 왜 안 크지? 이거 질문이죠. 아니, 외적 성장도 이렇게 쉽게 되는데, 나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옆으로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옆으로 잘하는 거,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비만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1, 2년이면 충분히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해 갈 것들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까지 하려면 우리 재원 형제 진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박수로 우리 재원 형제. 박수로 끝낼 건 아니고 필요한 재정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가 사찰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교회 그런 것들 다 챙기고 있고 잘 자라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도배도 지금 다 끝났고요. 천장 여러분 같이 했지만 천장 페인트 작 끝났고요. 또 어때요? 붙이는 그것도 거의 작업이 끝났고요. 아직 이제 칠판이 안 옮겨져서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줘야 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의자도 옮기고 여기 있는 시스템을 옮겨야 됩니다. 여기 책상은 여기가 또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권리금도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서 보증금도 받고 그래서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 감사하게 조건을 여러 가지로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나중에 다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우리는요 하나라도 함께 해야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노력이 같이 됐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내가 도울까를 고민하세요. 이 한 주간 진짜 바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합시다. 나는 이래서 바쁘고 난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 빼라는 게 아니죠. 시간 내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쓰실 거예요. 근데 미안한 마음을 적게 하려면 내가 흘린 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덜 미안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에 이런 변화를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내가 함께 도울 것인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오후에 또 예배 끝나고 하는 시간 있는데 같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좀 약하긴 하지만 참여해 주실 거죠? 대답도 안 해요.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큰 변화인데 이 변화 속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